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 성령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이곳에 아버지 있는 은혜가 그곳에도 동일하게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지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한테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유 목사님 어제 우리 과테말라 또 떠나셨고요. 2개월 동안 또 훈련 받으시고 또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은혜가 됐고 또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감격이 됐고 너무 좋았고요. 우리 성가대 찬양대의 찬양 너무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모가 솔리스트로 있어서 날마다 은혜가 있지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자,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에 틀에 박힌 시각으로 보는 것, 또 사물을 바라볼 때에 틀에 박힌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물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이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빨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모두가 대답을 안 하십니까? 파란색으로. 난 생명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파란색의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파랗게 보인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반 남은 물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컵에 물이 반이나 더 있네, 남아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념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껴야 될 안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안경일까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안 껴봐서 모르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님처럼 보인다고요? 자녀로 보이면 또요? 다 측은지심, 다 사랑스럽게 보이죠. 예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사랑의 모습으로 보인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은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불쌍히 보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이 멀쩡하고 같지만 맨하탄에서 잘 나가고 좋은 직장에 좋은 연봉을 받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안경들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써야 될 안경은 무슨 안경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인의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 계속 큐티 말씀을 나눕니다. 또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나눴고 하셨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런 것들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 완전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잘못 바라보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모든 틀을 예수님께서 다 깨트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말씀, 잘못된 우리의 믿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온전하게 세우고자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들을 깨뜨리셨느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칼로, 내가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칼과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거나 나가라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말만 해도 이미 너희는 살인죄를 저질렀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살인죄의 모든 개념들을,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결합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음란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간음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육체에 결합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이성을 바라보며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너희는 간음한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 생각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십니다.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뭐라 그럽니까? 모세법에는 이혼 증서만 주기만 하면 이혼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이 음란한,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그 아내와 남편을 버리는 것은 아니 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들의 이혼관을 완전히 주님께서 뒤엎으시고요. 또 하나 든다면 뭡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고정관념이 뭐가 있었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형제는 사랑하지만 나를 싫어하고 나와 대적하는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해했던 그러한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밤을 너를 누가 치거든 왼밤도 옆 사람 아빠 오른밤 한번 쳐보셔. 아마 싸움 난리 날 거예요. 어디 감히 뺨. 또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떡합니까? 신미를 같이 걸어가죠.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무엇이요? 겉옷까지도 다 벗어줘. 너에게 입고자 하는 자에게 뭐랍니까? 주님께서 그거 거절하지 말고 다
다 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너가 쥐고 너가 손해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는요, 그 신앙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님과는 전혀 별개의 삶,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별개의 삶, 크리스천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크리스천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법을 따라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많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갖고 왔던 신앙생활 했던 그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깨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깨부시는 작업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들은 의인인지 알았어요. 자기는 교회 잘 참석하고 10의 1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주님의 안경으로 쳐다보니까, 주님의 안경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의 음원, 자기 어떤 이름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독사의 자식들이 그들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바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 사람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옛날의 성품이 바뀌지 않고 베드로와 같이 뭐 이렇게 안 바뀐다 그러는데 wrong answer입니다. 틀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조금 bett가 아니라 완전히 new creation으로 바뀌게 믿으십니까? 이 바뀌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막 억지로 뭔가 쌓으려고 하고 내가 막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뀌려다 보니까는 안 바뀌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의 613개를 지키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주장하셔서 내 모든 옛 성품이 주의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모든 죄성이 다 없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적인 이 모든 욕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술과 담배가 좋았어요. 와, 냄새가 너무 좋아. 그 와인 한 잔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요, 술, 담배 냄새가 역겨워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10잔 먹다가 9잔 이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죄악된 모습이 완전히 내 성품이 바뀌어져서 New Creation,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크리스천, 이 세상 것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좀 베러 크리스천들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것들을 뭘 좋다고 여러분 갖고 계세요?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뭘 좋다고 그걸 끌고 다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로운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꿈꾸고 새 나라를 창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땅끝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 1도 더한 사람, 그런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봉사하는 더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요. 내가 10번 참아야 되는데 11번 참는 그런 사람 말고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도 말씀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막 서서 기도하는 것도 말씀하시고, 또 골방에서 들어가는 기도도 말씀하시고, 또 금식하면서 막 기름을 바르는 그것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오늘 7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기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의 예화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내가 줄 음식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이 밤에 나에게 떡 3덩어리를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미 밤이 늦었고 나는 옷도 갈아입었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자니까 내일 와라, 내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안 된다, 지금 떡을 달라, 3덩어리를 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서는 내가 이것을 안 주겠지만은 너가 간청하고 부러지니까 내가 그것에 응답하겠다. 그 예화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외가 잘 아시는 예화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과부가 있어요. 원한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누굴 찾아갑니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누굽니까?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과부가 찾아가서 원통함을 아뢰고 부탁을 해도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통함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떡합니까? 끝까지 오늘 찾아가고 내일 찾아가고 모레 찾아가고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가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해주겠다. 그 예화의 말씀을 오늘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 예화를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막 밤에 친구와 같이 간청하고, 그리고 이 과부와 같이 날마다 찾아가서 막 부르짖고 떼를 쓰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쉽습니까? 물어보면요, 기도가 어려워요.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끝교회는 40일 금식 기도한다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기절해서 내가 기도는 하겠는데 금식은 밥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금식하는 건 참 건강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를 금식하면은요 무병장수합니다. 내가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그냥 밥 먹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면 독소도 빠져나가고 또 금식하면 또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예화를 통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때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관념이 있기 때문에 야 기도는 어렵다, 기도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은요, 그 성경 말씀이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종속적인 관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하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나는 종.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나는 죄인. 이러한 관념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성경에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방탕한 다음에 다시 주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아버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썼다고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까? 아버지한테? 아니죠. 내가 좀 방탕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여러분 큰 아버지 이름도 그냥 호적에서 파고 그리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죄를 졌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아버지 돈을 좀 썼기 때문에 나를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서서 이게 아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십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큰아들이 막 질투하고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얘야, 그 큰아들이 뭐예요? 그 둘째 아들한테 막 좀 재산 나눠주고 허비한 거 그 꼴을 못 보잖아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는 둘째 아들 집 나가는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큰아들이 탕자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유대인들의 탕자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질투하는 아들한테 얘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아들을 다독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각과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아들은 죄인이고 나는 품꾼이고 하인으로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존재. 누굽니까? 저와 아들.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또 주고 싶은 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저만 모른다.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식들은 이해를 못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에서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마치 하나님은 막 불의한 친구로 막 보이고, 마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과 같이 우리가 의식을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소나무 몇 개를 뽑아야 그때 하나님께서 옛다 하나 던져주는 그런 불의한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한 친구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는 뭐냐? 이걸 잘 잡아야 되는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는 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기도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했다는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끔 대예배 기도할 때 이 죄인이 뭐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도 아니고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품꾼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막 안 주려고 응답 안 하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40일 기도하고 울며 떼며 애쓰고 막 울고 쥐고 짜고 해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요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굴하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당하게 주님 앞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침에 예화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 때 여러분 통장 은행에 어카운트에 체킹 어카운트에 100만 불이 딱 입금해놨어. 놀라지도 않아서 왜 이렇게 100만 불 뭐 깜짝 놀랐어. 100만 불 여러분 통장에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한 10,000불이 필요해. 뭐 갑자기 쓸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은행 가서 이제 돈을 찾아야 되는데 딱 은행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은행장에 나한테 돈을 줄까? 내가 돈 10,000불이 필요한데 내가 은행 가서 이것을 애숙하면은 은행장에 나한테 돈을 줄까? 막 두려워 떨면서 걱정하면서 어쩌저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가가지고 저 은행장님 제가 10,000불이 필요한데 10,000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십니까? 없죠? 왜? 내 안에 어카운트에 뭐가 있어요? 100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은행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문에 발을 빡 쳐들어가는 거예요. 굿 커스터머가 왔다는 거예요. 굿 커스터머. 그래서 어떡합니까? 거기에다가 딱 10,000불 딱 적어서 그 텔러에다가 딱 주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 즉시로 10,000불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하라.
자신에게 떳떳하게 구하면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허락하신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딸이 셋이 있다고 그랬는데 10년 전인가 핸드폰 이렇게 막 저거 했을 때 큰 아이가, 예단이가 저기 와가지고 아빠, 그때 몇 년 전에 중학교 국민학교 온 거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데 간도 크게. 근데 여러분, 그때 핸드폰 당시 하나가 뭐 60만 원, 70만 원 해가지고 가입해가지고 뭐 해가지고는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집은 딸이 셋이 있는지라 하나만 사주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주게 되면 꼭 3개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했던 것 같은데 3개를 사줘야 되는데 3개를 사려다 보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담이 첫째 아이는 너무나 뻔뻔하게 나한테 아빠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나한테 돈 맡긴 것도 없고 나한테 무슨 그냥 뭐 아빠 뭐 핸드폰 하나 사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빠 나 핸드폰 하나 사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담아 기도해보자. 너 사줘야 되고 셋 사줘야 되니까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기도해보자. 근데 이 아이는요, 나 만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갈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아빠 핸드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몰래 들어가고 몰래 다니고 밥 먹을 때 같이 안 먹고 나만 보면 달라고 그러니까 핸드폰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보름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났는데 한국에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전화가 딱 왔는데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한테 갑자기 꽁돈 300만 원이 생겼다. 뭐 쓸 거 없냐. 와, 저 사모가 할렐루야 핸드폰 그래가지고 300만 원 붙여가지고 그 300 애들 3명을 핸드폰 딱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것을 누가 더 원할까요? 우리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기도 응답받는 것을 내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죠. 내가 받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기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복받는 것을 누가 더 원할까요? 내가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도저히 구원받고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누구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더 구하는 것보다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자녀들이 뭔가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이시고 나는 종인 하나님,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그 성경이 풀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의 아버지로 받으면 이게 너무나 간단히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너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면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 기도 제목이 내 인생에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줄 몰라요.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긴 기도해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긴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한 이 제목이 정말로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지를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무엇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잘 보세요. 8절 말씀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지도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아마 내년에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 왜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시겠다. 그리고 뭡니까? 찾는 이가 찾을 수 있을 거다가 아니라 찾아낼 것이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안겨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책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기도는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을까?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아요, 사람들은.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자꾸 사람들은, 야, 어떤 사람이 20일을 다니엘 금식기도 했는데 응답 받았대. 그러면 나도 다니엘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40일 금식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40일 금식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사람은 금요철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금요철야 하니까 막 기도 응답하시고 막 뭐 역사가 쏟아지니까 나도 금요일 나가서 그냥 밤새고 이불 하나 깔고 기도해봐야겠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의 방법들을 자꾸 찾아나가요.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마치 여러분 기도가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무엇을 막 그냥 뺏으려고 하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삼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나오다. 기도는 그게 아니다. 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너희가 믿느냐. 이게 필요하다. 너희가 기도한 것을 정말로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너희가 정말로 믿느냐? 그 믿음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여러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믿으면 말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배만 내가 굽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 기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 기도 응답을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 다니엘 금식 기도가 다 말처럼 헛되게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들면 나만 힘들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도와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너에게 그대로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의 조건은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든지 눈물로 기도했든지 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바라보며 너가 술 취했도다. 그 마음에 얼마나 기도 제목. 그 당시에는 아들을 못 낳거나 애를 못 낳으면 버림받잖아요. 이혼증서 딱 써주잖아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한나가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딱 보고 너가 술 취했도다?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원통함을 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듣고 어떡합니까? 그 한나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응답을 딱 받은 다음에 제사장의 응답을 딱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삶을 기도했으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딱 말하니까 아멘! 내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뭡니까?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의 근심이 없었더라. 내려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갖고 내려가서 생활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합니까? 왜 똑같은 제목 갖고 자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번 1000번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기도가 안 나오면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거 무슨 중이 연구라는 것도 아니고 왜 주기도문을 100번 그냥 외우고 주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0번, 10,000번 막 100배 하고 3배 하고 막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죠. 기도를 말씀하시고 응답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는 많이 하고 금식 기도는 많이 하고 철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한 줌의 재가 되고 흩날리는 연기와 같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내가 구해야 주님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잘못 오해하는 것들, 잘못 고정된 관념들, 이런 것들을 다 깨부셔야 기도가 행복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누가 할까요? 기도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럼 누가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제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아유, 내가 기도해봤는데 소용없어. 내가 예전에 40일 금식 기도해봤는데 소용없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응답받고 내가 응답받은 그 믿음을 갖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 제 예화를 들어서 너무 죄송한데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10년, 9년 전에 샌디에고에서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가는데 겨울에 샌디에고도 되게 춥거든요. 영도까지만 내려가요. 근데 그때 차가 제가 포드 토로스 아세요? 그 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에 히터가 망가져가지고 못 고치는 거예요. 그 겨울을 막 제가 새벽 예배 가는데 히터 없는 차를 타고 이제 한 15분 왔다 갔다 했던 교회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제 하루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차 주세요. 그냥 냈던 기도예요. 하나님, 저 차 주세요. 히터 잘 나오는 차 주세요. 기도했어요. 저는요 정말 믿음 갖고 기도하거든요. 차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알았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딱 기도하고 그냥 접었어요. 하나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없지만 어카운트에 뭐 10불도 없지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응답을 하나님은 멀리서 보내시더라고요. 한국에 전화가 또 왔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멀리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저희 둘째 누님 친구가 있는데 둘째 누님 친구가 땅을 매매하는데 오래전에 내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안 팔렸는데 갑자기 지난주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땅을 보고 싶다 그러더니 그 땅을 계약해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 친구가 이게 웬일이냐 싶어가지고 그냥 조금 손해보지만은 그 땅을 그때 30억인가 얼마 이렇게 주고 땅을 갑자기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땅을 팔았는데 그 누님 친구가 제일 생각나는 게 저희 누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혹시 내가 많은 이익을 받는데 뭐 필요한 거 없느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 둘째 누님이 제가 이제 목회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한 목사,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딱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라고 했을까요? 뭐 생각할 여유가 없어. 제가 바로 일주일 전에 기도한 거, 누님, 차가 얼마인데? 미국에서 제일 싼 차 사더라도 2만 불은 든다. 2만 불. 한국 돈으로 말하면 그때 IMF 이럴 때 막 1,500 배워가지고 3만 불 갚아야 되는 3천만 원. 그러니까 저는 그냥 냈던 거예요, 차. 그랬더니 그 누님이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미국의 동생이 목사인데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 누님 친구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날 3천만 원을 3만 불을 다 라면이라고 모은 3만 불을 딱 보내가지고 제가 그날로 바로 다음날 바로 차를 사가지고 따뜻한 차를 타고 가요. 저의 간증이지만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나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믿으십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평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